한 해 동안 해야 할 일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침례식 하나 남겨두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찬양 발표, 찬양 대회가 남아 있는데 다른 이제 처음 할 때는 긴장도 하고 좀 연습도 하고 하시더니 이제는 뭐 그 정도쯤이야 하고는 다들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찬양 연습도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요. 맞아요. 나도 그죠? 아까 노래하면서 내일은 네. 찬양해야 될 텐데. 그렇죠. 찬양 연습을 이제 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송 하나 불러요. 크리스마스에 한 두세 곡은 해야 되겠고, 맞아요. 또 구역별로 가정별로 찬양 준비를 또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예, 어쨌든 열심히 준비하면 행사가 재미가 있고 또 참여한 분들이 다 기쁜데요.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래요. 성경에 보면 꼭 그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태도 있죠. 그대로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신이 나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뭐 했어요? 그 주인 왔을 때 5달란트를 더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좋고 주인도 좋고 그죠? 다들 좋았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장사해서 2달란트를 만들어서 주인이 왔을 때 그렇게 해서 칭찬도 듣고 기뻤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 했다고요? 숨겼어. 아이고 숨겨놓고는 아유 왜 하필 내가 1달란트야 이래 생각했을 거예요. 세 사람 중에서 내가 뭐가 못나서 1달란트를 줬을까? 불만을 품고 그걸 갖다 숨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그 다음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주인이 왔을 때 딸랑딸랑 들고 와가지고 여기 쌈나요.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인에게 어이여 당신은 인사하고 구두 세고 뭐하고 주인 욕하고는 그래서 당신은 맡기는 1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래놨어요. 그래서 그날 주인도 기분 나쁘고 본인도 기분 나쁘고 둘러선 사람도 기분 나쁘고 그랬잖아요. 잔치도 다 망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구역 찬양대회, 그죠? 이 교회 찬양대회 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 구역원들이 그러니까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좀 뭐하도록 좀 영적으로 지도하는데 아직 잘 훈련이 안 돼서 구역원들도 잘 따르지 않고 하니까 이런 작은 과제를 줘서 구역장이 구역원을 좀 리드하도록 이렇게 자꾸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구역원들이 구역장을 따라서 뭐 좀 하다 보면 거기에 많은 영적 유익이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영적인 유익뿐 아니라 육신적인 건강과 행복도 축복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집집마다 다 혼자 사시니까 혼자 그날 그죠? 특히 이 겨울에 추운 겨울에 집에서 혼자 계시면 뭐 합니까? 건강에도 안 좋고 정신적으로도 안 좋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린 아이들처럼 치티 놀고 축복 주고 막 그죠? 박수하고 응원하고 까르르 웃고 하면 한 10년은 젊어지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런 그죠? 축복과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다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좀 못해도 괜찮아요. 조언이 좀 적어서 또는 노래 실력이 좀 없어서 좀 못해도 괜찮은 계속 격려해 주세요. 뭐 우리가 또 못한다고 뭐 굉장히 혼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어린 아이들의 놀이터처럼 그렇게 교회를 좀 만들어 보시자. 아멘.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뛰놀고 웃는 그 경험은 참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아멘. 저는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재미있게 할 때는 천국에 가도 이보다 재미있을 수 있을까? 천국에 가도 이거보다 더 재미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이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때는 그 예전에 그 청년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처음 나와봤는데 참 희한해요. 뭐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술을 마시지 않고 맨정신으로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어요. 맞아요. 나도 들었어요. 그죠? 네. 술을 하나도 마시 정신이 말짱한데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행복하게 그냥 놀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주신보다도 성령의 신이 더 강하니까. 예, 아멘. 주신 우리 주님이 그 그 주님보다 주신 네, 주심보다 강력하시죠. 그래서 이제 연말 행사를 진짜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물론 침례식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행사 모두가 좀 한번 해보십시다. 결과는 어떻게 혹시 그날 1, 2, 3등에 못 들어간다고도 해서 너무 불쾌하게 생각지 마시고 등수가 어떻게 되는지 기쁘게 한번 해보십시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주제 뭡니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그때 계명과 그죠? 계명과 또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게 짝을 지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뭐다? 하나님이 부리는 두 종인데 율법은 과거에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선지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지금 이 시대에 증거하는 선지자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뭐가 돼요? 우리 모두가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율법과 선지자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우리 선지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다면 우리가 다 뭐가 돼요? 다 그 두 증인의 두 번째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지 한 장을 들고 현리 시내를 헤매고 다닐 때 또는 저 산골짜기를 다니고 전도지 하나를 전해줄 때 또는 교회에 오라고 초청할 때 또는 누구 아픈 사람에게 치료 숟가루를 발라줄 때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러한 보편적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 말고 특별히 한 사람, 마지막 시대에 한 사람에게 그 대언의 영이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자, 제1교회는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로 인정을 한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은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젊은 시절 초기에 계시를 받던 모습을 사진을 만든 것인지 그림을 그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예언의 은사. 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재림교회는 화이트 여사를 성경 바깥에 있는 또 다른 성경의 저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렇지만 성경 자체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도 뭐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을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지금 우리 시대에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필수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과 29절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재림교회는 네, 재림교회는 말세의 예언의 은사가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요엘의 예언, 이 약속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 요엘에게 주신 이 예언이 요엘은 구약 시대죠. 네. 구약 시대에 하신 이 말씀을 원래는 말세에 이렇게 되지 않고 그때에 내가 내 영혼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젊은이 꿈을 꾸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그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시대에 누가 이 말씀을 적용했어요? 베드로가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락방에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펜티커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뭘 했냐면 방언 방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 현상에 대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술 먹었다. 미쳤다, 술 마셨다. 이 무슨 이렇게 사기가 들려가지고 이렇게 막 중구난방이냐 막 하면서 할 때에 베드로가 뭐였어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대낮인데 술 마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예언이 요엘에게 주신 이 예언이 임한 것이야. 아멘. 그러면서 이 뭐라고 했어요? 말세라고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 우리가 봤던 그것은 뭐냐면 오순절 강림은 초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른비 성령 체험을 한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시대에 진짜 이 말씀이 성취될 텐데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말하는 추수를 위한 늦은비 성령이 임할 텐데 초기에 있었던 이 이른비 성령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규모로 뭐 할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이미 언제부터 구약 성경 시대부터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성령 강림과 예언의 은사가 이 교회에 주어질 것을 뭐하고 있다? 예언하고 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재림교회는 그 선지자가 엘렌지 화이트라고 보는데 많은 교회들이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여자 선지자가 있다 이거죠. 여자 선지자를 그 엘렌지 화이트라고 불러도 안 불러요. 화이트 여사를 뭐라 그럴까? 선지자를 안더라. 그분이 본 환상을 진짜 계시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성경 대신에 이거를 막 써먹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다? 이게 틀림없이 이단이다. 여기는 이제 반은 우리 책임이고 반은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반은 우리 책임은 뭐냐? 우리 책임은 예언의 신을 종종 뭐처럼 인용해요? 성경을과 똑같은 위치에 놓고 성경을 대신해서 인용하고 어떤 데는 성경보다 더 많이 강조하는 데서 오는 좀 우리들의 잘못된 저겁니다. 그래서 하이프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야 하고 또 저걸 강조해야 되지만은 너무 성경보다 많이 인용하거나 강조하는 것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우리 자신들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것을 성경으로 설명하시고 꼭 필요할 때에 예언의 신을 인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예언의 신을 읽다 보면 좋은 구절이 너무 많아서 자꾸 유혹을 받아요. 그대로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저는 예언의 신을 설교에 인용할 때도 요즘 이제 거의 커테이션을 안 달고 인용합니다. 뭐 부저 선지자 몇 페이지 뭐 이런 거를 거의 안 하고 그냥 인용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좀 일요일 교회 출신들도 있고 아직도 일요일 교회, 전주교회 몸을 담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 밑에 부저와 선지자 몇 페이지, 시대의 소망 몇 페이지 자꾸 이러면 그분들이 도대체 저 인용하는 저 책은 무슨 책일까? 나중에 알고 보니 이단들이 쓰는 성경 아닌 다른 책이구나. 이래 되면 곤란하잖아요. 통일교가 여기 있지만 이 통일교도 뭐가 있냐면 자기네 경전이 있어요. 통일교 원리 강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있어요. 몰몬교도 있어요. 그죠? 뭐 당연히 이슬람교회는 코란교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면에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재림교회를 이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더라도 말세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그렇게 그러면 우리는 있는데 너희들이 인정을 안 할지라도 우리는 뭐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누구들은 그러면은 예언의 은사가 있느냐? 그러면 이분들은 뭐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성경 이외에 어떤 사람도
예언의 그죠 은사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참교회가 되기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겁니다. 예. 요한계시록에는 그죠 여기도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뭐예요? 여인의 남은 자손입니다. 여인의 남은 자손은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근데 이 예수의 증거를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뭐라고 풀었어요? 예언의 영.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은사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자기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들 교회 안에 이러한 특별한 예언의 은사가 있는지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 예언의 은사가 없다면 성경에 그죠 마지막 교회의 조건 가운데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요. 자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여기에도 확실하게 그것이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리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은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런 어떤 예언 그죠 이 은사로 인해서 어떤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재림교회에 주신 화이트인의 그죠 예언의 은사 화이트인을 통해 주신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기별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뭐 해보라?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이픈이라고 하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것은 1차적으로 뭐예요? 좋은 일인데 무턱대고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분의 기별을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먼저 시험을 해보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자, 참 선지자의 기준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준을 줬는데 첫 번째 기준, 그 선지자의 기별이 성경의 전체적인 성경 말씀과 조화가 잘 되느냐 아니면 모순이 있느냐 그죠?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여기는 이제 그들 속에 빛이 없나니 이것은 킹제임스 번역을 가져온 것인데 이것은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뭐 해야 된다? 맞아야 된다. 어떤 선지자가 뭐 할 때? 예언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과인 여사는 자신의 모든 글이 뭐 하지 않고 성경을 뭐 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성경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이브는 자신의 기별에 대해서 항상 작은 빛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뭐다? 성경은 큰 빛이고 하이브의 말씀은 작은 빛이다. 뭐예요? 큰 빛으로 가는 길을 비추어주는 작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자, 두 번째 기준은 뭔가? 아니 이제 그래서 화이트인의 가르침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그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가 또 그 부분을 그저 많이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조금 읽어본 분도 계시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틀리다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떤 분들이
어떤 분들이 좀 지엽적인 문제지만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화이트인의 글이 뭐다? 성경과 좀 틀리다, 모순되다 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특별히 그 미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유럽에도 그렇대요. 유럽에도. 제가 독일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독일에서 온 그 재림교인 청년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자기들의 그 부모님들 세대는 지금 거의 연예신을 안 믿는데요. 안 믿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이 화이트인에 대한 책과 이 기별을 가지고 자꾸 하니까 지역 그 주변 기독교로부터 무슨 소리 들어요? 이단 소리 듣고 자꾸 배제되고 고립되니까 아주 광범위하게 화이트인은 그를 사용하지 않기로 다들 좀 그렇게 했나봐요. 막 교단이 공식 결정하고 이런 건 아니고 다들 보지도 않고 그 책들을 다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렸대요. 부모님들 세대가. 그런데 이제 자기 손자들의 이제 그 아들들의 세대죠. 아들들의 세대는 이제 또 자기들은 개혁을 했대요. 부모님이 버린 걸 다 주워다가 다 지금 이제 또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교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러하지만은 그것을 반대하는 것도 교단에서 뭐하고 그것을 이단이라고 해서 쫓아버리지도 않고 또 찬성하는 것과 반대하는 사람이 한 교단 안에 같이 이렇게 존재해요. 화이트인에 대한 반대가 가장 심한 것은 우리 재림교회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이트인이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화이트인이 재림교회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가장 뭐한 사람도 의심하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재림교회 안에 있고 그분을 가장 추종하고 따르는 분도 어디 있냐면 재림교회 안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화이트인을 반대하는 여러 논문들이 나왔는데 그 논문들이 다 재림교회 안에서 나왔어요. 바깥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재림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좀 이설을 주장한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굴까요? 현리교인들이잖아요. 내가 그분하고 살아봤는데 들어봤는데 지내봤는데 개인적으로 삶은 이렇게 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어떤 분이 여기서 이설을 주장하거나 어떤 특별한 것을 주장하면 그것에 대해 가장 반대할 사람도 우리 현리 가운데 교회에 있고 지지할 사람도 현리교회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몇 가지 이것을 잘 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화이트인의 글은 전체적으로 성경과 조화가 됩니다. 여기서 조화가 된다는 말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일치된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과 흐름에 잘 맞는다는 겁니다. 화이트인께서 성경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뭘 말씀을 하셨냐면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찾는 자들은 그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금맥을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금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하신 그건 뭐냐면 성경을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긴 굵은 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화이트인께서는 이 맥을 줄기를 뭘 보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셨죠?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데 성경이 워낙 커가지고 생각 없이 읽으면 뭐가 뭔지는 모르죠. 그런데 정말 생각을 갖고 연구한 성경을 많이 읽는다면 사람마다 뭘 찾아요? 그 맥을 찾아요. 맥이라는 말씀 아시겠어요? 네. 큰 긴 줄기. 성경에는 큰 긴 줄기가 있는데 금강을 캐치할 때는 조금씩 나오다가 진짜 그 맥이 딱 있다고 그러죠. 금강이 그러다고 그러잖아요. 금강이 처음부터 땅 파자마자 금이 확 무더기로 나온 게 아니고 땅을 파면 뭐가 있어요? 실 같은 줄기가 이제 있는데 그 줄기를 계속 캐면서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큰 그냥 그죠? 금이 가득한 이제 금광을 발견한다 이거죠. 성경도 화이트인의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진짜 큰 맥을 발견하는데 그 맥을 따라. 저는 볼 때 화이트인께서는 성경을 그 선과 악의 대쟁투로 푸신 것 같아요. 선과 악의 대쟁투. 여러분들 어떠세요?
화이트인의 예언의 신의 가르침을 보면은 선과 악의 투쟁의 역사로 구속의 역사 전체를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그 가운데 모두 나와요. 율법도 나오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그 중에. 근데 일반 교회의 성경의 가르침과 멜로디를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은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이트인과 재림교회의 독특성인데 그런 어떤 하나의 긴 줄기와 주제와 방향에 있어서 완전히 조화가 된다는 말이지, 그죠? 하나의 차이도 없이 맞아, 똑같이 일치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 자체의 사복음서만 봐도 뭐가 나타나요? 다 틀려. 예, 기술의 그 차이나 오류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나타나요, 차이가. 그죠? 근데 그러니 성경은 틀렸어라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되고, 화이트님께서도 친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것만 가지고 성경을 영감되지 않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화이트님 말씀하셨어요. 그 화이트님께서 대쟁투나 예언의 신 서문을 길게 많이 썼는데 그 예언의 신의 서문에 쓴 것이 대부분 뭐냐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계시와 영감에 대한 논쟁, 영감에 대한 걸 많이 썼어요. 성경의 영감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셔요? 그 자신이 받은 계시, 그 글에 대한 것에 대한 해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의 기록을 뭐라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성경을 기록한 과정을 일반 개신교는 축자 영감설이에요. 글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은 글자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거나 써 주셨다는 거예요. 일반 장로교회는 아직도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 누구 덕분에? 화이트인 덕분에 영감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는 성경을 뭘로 받아들여요? 사상 영감설을 받아들여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화이트인의 계시를 이거를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해야 되느냐 마느냐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거든요. 인간적인 표현이 나타나. 이건 정말 인간적인 표현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뭘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하고 성경을 봤더니 성경도 온통 다 뭐예요? 성경도 온통 다 인간적으로 기록됐어요. 거기다 뭐까지? 번역의 차이까지 있으니까 이제는 더 하죠. 여러분 지금 한국 성경만 해도 한 30종 될 거예요. 번역본이. 영어 성경은 더 많고. 그럼 대체 어느 것이 계시로 된 거예요? 축자 영감설을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과 조화된다는 것을 성경과 완전히 일치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글자 하나하나가 다 일치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의 모든 사상과 표현, 심지어는 뭐요? 인간적인 약점 또는 하이픈에서 뭐요? 형제요 하고 편지를 쓴 것도 많아요. 뭐 자매요 하고 편선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성경의 긴 주제와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언이 성취되는가? 그죠? 신명기 18장 22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였으나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으면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스스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그죠? 그들이 겪을 여러 가지 위험과 그죠? 그런 것들을 그들이 당할 유혹들에 대해서 미리 써줬는데 너희들 가운데 만일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라고 해요? 예언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떨지 말라. 일단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이 성취되는지 주고 말아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자 화이트님께서 그죠? 주신 미래에 대한 많은 기별들과
그죠? 또 예언들이 있어요. 예림교회는 실제 역사 속에서 하이프님께서 주신 많은 권면들과 그 다음에 그 예언들이 건강기별, 교육계획, 의료선거, 재림 등의 방향, 기타 여러 가지 뭐 출판사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이프님이 말씀하신 것 어떤 때는 지시형으로 어떤 때는 예언 형태로 이렇게 주셨는데 사실 세월이 지나고 봤더니 그게 다 뭐더라? 다 맞았더라. 진리더라. 우리 뭐 건강기별 같은 건 지금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죠? 지금 온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하이프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지금 다 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그것이 상식이 아니었답니다. 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강이론이 그 당시에는 상식이 아니었는데 뭐예요? 세월이 다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다 그게 상식이 됐어요. 자, 그런 것은 무수히 많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이프인의 생애, 그분의 생애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마태복음 7장 16절.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모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느니라. 그죠?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나무는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참 설교는 너무너무 잘해요. 네? 설교는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그분의 사람 그의 생애가 뭐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또 성경대로 전혀 살지를 않고 또 뭐예요? 그 여러 가지 그 생애의 그 결과들이 좋지 못한 열매들을 맺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있었던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그 뭐냐면 통일교, 그 통일교가 굉장히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저 일단 합동 결혼식을 막 수천 쌍씩 그냥 막 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말해요. 그리고 그죠 그 한학자 여사를 모두의 큰 어머니라고 그러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렇게 가정을 강조하는데요. 제가 그 캡처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 가정이 뭐 그죠 문선명 그 교주의 그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누가 다 교인이 아닌 사람이 그냥 나열했어요. 큰 아들, 작은 아들, 뭐 마약에 이혼에 무슨 뭐 하여튼 뭐 오만 범죄와 가정 파탄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기의 가정은 아주 그냥 비리 범죄 문제의 백화점인데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러 왔습니다.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건 거짓이잖아요. 위선이잖아요. 누구나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없다? 열매는 없어. 이 열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열매 맺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뭐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면 자연히 뭐가 맺어요?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만 위해서 뭐 한다면 이렇게 어떤 것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 선지자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과이프님께서는 많은 좋은 열매를 맺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말할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적인 것도 말하지만은 그분의 개인적인 삶을 통한 아름다운 품성과 또 그죠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여러 가지 그 열매들을 말하는데 실제로 하이프의 생애에 아름다운 품성과 또 저기가 그분이 한 선한 사업들에 많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또 아니면 자신을 높이는가. 많은 거짓 선지자는 마침내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일 거예요.
예. 그 신천지 있죠. 신천지 또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 그분들이 성경을 되게 복잡하게 가르쳐요. 열심히 가르쳐요.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고 정교하게 가르치고 하는데 결론은 뭡니까? 그 성경 본문을 그렇게 가르치고 맨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예. 자격자는 성령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기 숭배, 인간 숭배를 정당화하는 그 수단으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헌신적으로 구제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사이드 참된 선지자는 그 모든 헌신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 이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이겁니다. 아멘. 이 화이트인의 모든 중심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중심 말씀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 제가 화이트인의 사실 생애를 좀 쭉 가려고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그냥 간략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공식 입장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 안에 나타날 것이며 엘렌 G. 화이트의 저술은 이 은사의 나타남을 신앙하다 믿는다 는 뜻입니다. 그녀의 글은 성경의 대체물이 아니라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빛의 도구이다 또는 작은 빛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이트의 생애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화이트께서 어린 시절에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죠? 돌에 맞아서 심한 부상을 입고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셨고 그러다가 초기에 재림운동에 참여해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 참여해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1844년 대신당 이후에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시가 좁은 길 위의 빛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는 초기 문제. 초기 문제의 하늘로 가는 그 여정, 그것이 첫 번째 계시입니다. 그 후에 약 2000번의 계시를 받아들여요. 그 초기에 화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성서 기별과 안식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형성되죠. 그분이 그 후에 결혼하고 아주 가난한데 이분이 제가 이제 요즘도 제가 집사람하고 그분의 자서전을 읽고 있는데 참 그분의 인간적인 모습, 그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생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월급은 받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남편이 뭘 하냐면은 목장에 가서 목초를 배. 근데 뭐 굉장히 물론 그때 돈 지금은 돈은 그때 돈이 지금보다는 값어치가 있었겠지만 몇 센트를 5센트 10센트를 받으면서 하루 종일 그 피부를 건초를 빼고 이렇게 돈을 벌고 그래서 조금 모아진 돈으로 또 뭐예요? 또 선교여행을 또 나중에는 광산에 가서 또 개봉 또 철도 넣는 데 가서 하고 하면서 우리 오늘로 말하면 노가다를 해요. 노가다를 해서 충분히 벌어가지고 그 일도 뭐하는 그 돈으로 이 인생 돌리고 그 다음에 그 순회하고 지역을 방문하면서 선교하고 하면서 이분들이 뭐가 없었냐면 교단이 공식적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종이 그렇게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어쩔 때는 하이프님께서 무슨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애기, 돈도 없지 아기는 있지 그 아기를 돌보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아기가 아파요. 하이프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내 아이 잘 키우겠다고 내 가정 좀 돌보겠다고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내가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남에게 맡기고 여행을 갑니다. 참 보통 엄마로서는 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보통 엄마들이 아기가 그렇게 연락하고 가는 그 아기를 남에게 맡기고 자기는 남편하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래요. 자, 그런 시기를 이제 거치면서 수천 번의 약 2000번 이상의
환상과 계시를 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글로 많이 적었어요. 그분이 계속해서 글로 쓰고 저술을 하고 책으로도 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로. 그래서 오늘 고난 속에서 쓴 책들을 지금 현재 한 100여 권 이상 우리 교회에서 출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연애신을 많이 좀 읽고 계시죠? 우리 현리교회는 화요일 저녁에 그 연애신 계속 읽는데 지금 이제 시대의 소망을 읽고 있는데 시대의 소망을 읽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 최근에 연애신 통독한 게 거의 없고요. 그 화요일 읽으면 그게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진도를 맞춰서 온라인 하시면 더 좋고 온라인 안 하셔도 이 함께 진도를 맞춰서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87세로 생을 마치셨어요. 1915년. 제가 생각해 보니까 화이트님께서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아실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1904년에 재림교회가 처음 시작됐고, 그죠? 1906년에는 삼육대학 전신 그 의명학교도 시작되고 했으니까 아마 화이트님께서 한국에 복음이 전파된 지 한 10년 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여러 가지 선교 소식이나 보고를 통해서 듣고 알지 않으셨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가장 약한 사람을 사용하셨다. 왜 그래요? 좀 잘난 사람은 완전한 자기 부정이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장로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병 고치는 은사를 그렇게 함부로 안 줍니다. 예를 들어 기도하고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우리 또 녹 좀 마시고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면 우리처럼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아마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일어난다. 한두 명만 일어나도 그럴 거예요. 영 막 사람들이 와서 바글바글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만해서 뭐 합니까? 자기 숭배 정신이 있어요. 자기를 높이려는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맞지 못해요. 이 축복을 참아주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더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환자가 낫기를 위한 기도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여기 가장 약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그때가 되기를 기다리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오늘 우리가 화이트인의 생일을 또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재림교회의 우리들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 공부의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몰아닥친 폭설로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도 추위로 웅크러들고 또 미래에 대하여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안식일을 맞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의 주님 함께 하셔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떨쳐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따뜻한 하늘의 이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평안이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현대교회는 참으로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규모가 작다는 것으로 인하여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교만이나 또는 우리의 여러 가지 나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혈기와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사업을 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비우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업을 맡길 수 있고 그리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현지 교회에 우리의 선교, 우리의
초청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온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이 초신자들과 구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전달될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 복음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과 그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역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은사가 풍성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강렬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있는 초신자 또 구도자들 특별히 이제 12월 침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정태원 형제님과 또 아직 마음의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들을 초청하는 몇 분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번 기회에 다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시록 공부 이제 거의 다 마쳐갑니다. 주님 함께 했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계시록 공부를 마침으로 자신들에게 영적 육신적 축복이 있음을 유익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안식일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